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 태어났을 때 어땠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어렸을 때 어땠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엄마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맞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런 얘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존재감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큰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그들의 어떤 민족이 시작된 시작점에 아브라함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모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형성하는 민족으로 서게 된 출발점이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섭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 이전과 그 이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그들이 한 민족으로 어떤 나라를 형성하고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한 속국으로 거기 빌부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섰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한 나라로서 시작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작 대단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되고요. 고센 땅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들은 거기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요, 곧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나아갔는데요, 수르 광야라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곧 그들은 마라라는 쓴물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갔는데 그들이 직면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이고요, 실만한 그늘도 찾을 수 없게 되고요, 헉헉대면서 사흘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갔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침 한 샘을 발견해서 그들은 이제 좀 쉴 수 있게 되었다 생각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쓴물이 나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독단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지금 마라 쓴물 앞에 여기에 도착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엇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쫓아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썸물 여기에 도착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라의 썸물 이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갔는데 광야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갔는데 마라의 썸물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여도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썸물 앞에 도착해도 하나님이 그 썸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수르 광야 마라의 썸물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몰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뒤쪽으로 보면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느닷없이요, 마라의 썸물 가운데로 인도해 놓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러분, 치료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고 그 질병에 대한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질병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결론인 거죠.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어떤 치유인 거죠. 치료인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그 앞에 이야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치유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어떤 문제예요? 마라의 썸물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자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르 광야 마라의 썸물 앞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마라의 썸물, 이 썸물 나는 셈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실만한 어떤 여유로움이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삶 누구냐?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신다는 말은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진 존재인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알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썸물 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뭘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치유의 첫 번째 단계예요.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아프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게 연약함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요,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아픔을 알아야,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치유와 회복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눈 돌려요.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냐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저 사람 때문이다. 저기서 원인을 찾아요.
어디에서 원인을 찾냐 하면 이 환경 때문이다. 여건이 상황이 이래 돼가지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원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이 상황이 그래가지고 악한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조건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내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 이 부분부터 우리는 찾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쉽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래 말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에게 딸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싸한 핑계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쉽게 찾고 거기에 핑계를 대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비판, 핑계대는 핑계를 보면 그럴싸해요. 설득력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내가 어떤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쓴물나는 어떤 상황, 쓴물나는 어떤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발견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쓴물나는 상황을 개선시키고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쓴물나는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감 있는 존재로 세움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쓴물나는 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거기 도착했지만 그들이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힘도 가지지 못했던 허겁지겁 그 갈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마라의 그 쓴물은요, 아무런 역할도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물이 쓴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속에서 쓴물이 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쓴물 나는 인생을 통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달게 되었다. 이 나무가 뭘까요? 그렇죠? 쓴물 나는 어떤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변화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쓴물 나는 이런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고민스러우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쓴물 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개인적인 어떤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여기에 쓴물이 나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요, 어떤 쓴물 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교회를 봤을 때도 어떤 쓴물 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쓴물 나는 그 부분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재앙과 제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쓴물 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던지면 된대요. 이 나무가 뭘까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상당히 위험이 있어요.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으로 어떤 유추해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주기도 해요.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성경이 그럴싸하게 보여요. 혹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요, 이런 어떤 이 알레고리적인 유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경이 달리 보여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눈이 번쩍 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도 사실은 이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이 없어요. 이 나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주석은 다 똑같이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나는 이 인생, 거기에 뭘 꽂으면, 뭘 세우면 선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냐 하면요,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면요, 선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이룬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이 기적이 왜 예수님의 여러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으로 거기에 기록된 이유는요, 이게 예수님의 전체의 어떤 삶을 나타내주는 어떤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인가 하면요, 쓸모없는 어떤 것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백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요, 모든 것들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인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냐 하면요, 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희망이 생기고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갔더니 라반의 집이 점차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썸물 나는 인생에서, 어둠의 인생에서 이제는 단물 나는 인생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썸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십니까? 뭐 하러 오십니까? 뭐 하러 오시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쓴물 나는 인생에서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물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문제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근본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좀 건강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좀 명예스럽게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명예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근본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으로 치닫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위로 향하여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 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십자가를 세우면 선물 나는 그곳이 단물 나는 곳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생명성 교회를
이 교회 이름을 생명샘 교회라고 지은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47장 그 말씀을 묵상하고서 우리가 쭉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생명샘 교회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죽은 땅이었어요. 광야는요 거기에 들어가면 산 생명도 목숨을 잃고 죽는 땅이에요. 그런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광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광야에 죽은 것을 다 되살리는 거예요. 쓴물나는 인생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대상이요, 이제는 단물나는 인생으로 뭔가를 살려내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4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럼 가서 한번 우리 이 말씀만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47장 8절 한번 보시죠. 8절 뒷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9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뒷부분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12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죠. 강 좌우가에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떤 물이 되어야 되냐 하면요, 어떤 샘이 되어야 되냐 하면요, 살려내는 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쓴물 나는 인생으로는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없이 우리는 모든 만물을 되살려내는 생명의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쓴물 나는 인생이 아니라 단물 나는 인생으로 누군가를 살게 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쓴물 나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십자가를 세우면 그곳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요, 십자가는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꽂는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시죠? 미래가 두려워서 오늘을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에 오늘 왜 나오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냐 하면요, 관계가 끊길까 두려워서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으로 하는 그곳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되냐 하면요, 거기에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로 행한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함으로 사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함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해요. 이웃을 섬기는데 여러분, 두려움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쓴물 나는 인생, 왜 쓴물 나는 인생이 되냐 하면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쓴물이 납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경쟁이에요. 비교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쓴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비교로 사시면 안 됩니다. 경쟁으로 살고 비교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야죠.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막 비난해요.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해요. 교회가 문제라고. 여러분, 성직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난해요. 목사들이 문제라고, 장로님들이 문제라고.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하지만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비난은요, 어쩌면 경쟁과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비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으로 무언가를 세워가서는 곤란해요. 거기에는요, 어떤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쓴물 나는 삶밖에 되질 않아요. 경쟁으로 사시면 안 돼요. 비교함으로 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러므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면요, 쓴물 나는 그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단물 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쓴물 나는 우리의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